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보면 산삼을 만나면 신받다 그러지요. 좋아합니다. 또 산에 다니다가 보면 도라지를 보고 잔대를 보고 칡을 보면 어릴 때 그거를 캐서 가지고 오잖아요. 참 자연 속에는 굉장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만날 때 저 신만이가 산삼을 만난 듯 말씀 속에서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창세기서를 읽다가 노아를 만났어요. 노아를 만나보니까 노아는 그 나라가 총체적인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멸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다 망할 계획만 하니까 내가 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를 보시고 야, 노아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인간의 씨도 보호하고 동물의 씨도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서 6장에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계보를 살펴봤더니 가인의 계보가 아니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준 셋의 계보입니다. 셋의 계보로 쭉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아의 이름은 안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안위하다. 그런데 창세기서 5장 29절에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땅 위에 사람이 그때 막 번성하게 됐어요.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보면 천사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 외모만 보고 아내로 삼는다. 근데 가정을 넘어뜨리고 세우는 능력이 여러분 남자에게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잠언서 보니까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생각 없이 아내로 삼게 되니까 거기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자녀들은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하게 되고 또 외모만 보고 모든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들은 장부를 놓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또 사람들의 딸들로 인하여 태어나게 되니까 완전히 인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면서 계획하는 것들이 늘 잘못 계획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렇죠. 한탄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잘못되게 되면 한탄하잖아요. 아이고, 만들지 말걸, 키우지 말걸, 하지 말걸, 그러잖아요. 이 한탄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창조주가 사람을 보면 지으심을 한탄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왕을 세워놓고 한탄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뭘 했을 때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보니까 결혼한 것을 한탄하고 자녀 둔 것을 한탄하고 한탄하잖아. 목사시켜준 것을 한탄하고 직분자 된 것을 한탄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타락했지만은 그게도 하나님은 씨를 보았습니다. 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노아의 삶에 대한 평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말을 하죠. 노아는 의인이다. 그럼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있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거룩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나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 따라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조상이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의인의 반열에 부름을 받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의 특징은 자기가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내렸어요. 그 은혜를 내린 것이 방주를 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홍수 심판을 알려주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나는 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이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말을 해주는 곳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에서 구원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살려내잖아요. 강야에서도 생수를 먹을 수가 있고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전쟁터에서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을 보게 되면 순종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 노아가 순종하게 되고 그의 가족, 자녀들이 잘 협조를 하잖아요. 협조를 하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밖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햇빛도 나고 좋은데 온 가족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노아가 방주 지으라고 할 때 과연 가족들이 동의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자고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동의하는 가정도 있지만 동의 못 해가지고 아빠나 하세요, 엄마나 하세요, 나는 놀래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노아의 가정 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큰 배를 건축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라고요. 품삯을 받고 일을 했을 거라.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은 이 가정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된다는 거죠. 노아가 구원되는 것도 실현되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도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의가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는 덮어지지가 않아요. 죄는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되지 덮거나 속여가지고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죄는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죄는 회개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회개냐?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6장 17절에 그럽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범죄한 백성의 시대에 사는 짐승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 이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희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방주를 건조하는데도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하는 열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또 하나의 그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너는 짐승의 씨를 보호해라. 그래가지고 짐승들을 다 그 방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책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방주에 여러 가지 짐승을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열대지방에도 있는 것도 있고 저 아프리카에도 있는 거 있고 뭐 한대 지방에 있는 것도 여러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다 그 가느냐? 그건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높은 산도 없고, 그리고 뭐, 추운 데도 없고, 더운 데도 없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일기예요.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이 살면 900살을 사는 거예요, 900살. 오존층도 그냥 잘 존재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룡 같은 큰 짐승도 살고, 사람도 보면 키가 막 4m짜리가 있고, 그렇게 좋은 환경. 그런데 그 짐승들을 어떻게 거기에 노아가 불러 모았느냐? 궁금하다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내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어떤 고고학자가 그랬대잖아요. 저 얼음산이 있는데 그게 깊이 그게 뭐 했는데 32km인가요? 밑에, 산 밑에 그게 보니까 가그에 푸른 잎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곳에 옛날에는 푸른 잎이 있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홍수 후에는 수명도 짧아지고 음식도 달라지게 되고 봄, 여름, 가을이 정해지고 추운 데가 있고 더운 데가 있고 다 달라진 거예요. 수명도 짧아졌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류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됐잖아요. 예수님 그랬고 노아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노아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보호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짐승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방주에 또 들어가게 하는 문제를 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요. 방주에 들어가는데 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1년 가까이 그게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냄새가 얼마나 있을 텐데 뭐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럽니다. 방주 안에는 창문이 없어 깜깜하기 때문에 공기구멍만 있다. 깜깜하니까 또 짐승들은 거기에서 동면할 거다. 잠을 자니까 뭐 괜찮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방주는 구원하는 거고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멸하지 않고 씨가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순종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지요. 보세요. 아펠슬라 목사님이 선교 순종하니까 한국에 감리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순종하니까 한국에 장로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래된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니까 예배당이 지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와서 찬송을 하잖아요. 다 이게 순종의 열매. 방주를 노아가 지었더니 그 가족뿐 아니라 짐승들이 거기 와서 보호받는 거예요. 시대 속에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저축하라. 노아야, 너 방주만 짓는 게 아니야. 양식까지 갖다가 저축해. 많이 쌓아놔. 그래야 너도 먹고 보낸 짐승도 다 먹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없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도 먹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육신적인 준비도 하는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장로가 하고 권사가 해야 돼. 우리가 헌신하는,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축하라. 모든 양식을 너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희와 그들이 먹을 것이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구원만 얘기를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 8식구에게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전 모든 짐승을 관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저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는 다 인간이 만든 공간이에요. 교훈받을 게 없어요. 진정 인간이 교훈받을 곳은 저 숲속이거든. 자연이거든. 저 자연 속에서 씨가 나오고 자연 속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음식도 인간이 만든 것보다는 자연식이 좋은 것처럼 공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의 양식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또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